자리에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전에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소식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많이 들어왔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혹은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복된 소식,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많이 들었던 또 처음 들었던 이것을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을 믿을 때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과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그곳에 죄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다 주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처음 사람 아담이 그것을 먹어버렸습니다. 그 과실을 먹는다라는 것, 그 과실에 독이 있다든지 그 과실이 특별하다라는 것 아닙니다. 이것이 왜 죄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했기 때문이죠.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 중에 제일 큰 죄입니다. 사람에게 그 죄가 찾아왔고 그 처음 사람 아담이 그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 처음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적으로 다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도 다 죄인입니다. 나이 많은 분들도 다 죄인입니다. 이 땅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과거에, 현재에, 또 앞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거기에 대한 그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됩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뭐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목숨이 끊겨지는 그 죽음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는 그곳에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죽음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 땅에 한 90 정도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지옥이라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영원히 타는 불못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무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몇백 배의 그 아주 무서운 고통과 무서움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그 불타는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죄가 있으면 이러한 지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죄를 가진 사람은 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되어서는 죽음을 맞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건져줬으면 좋겠는데 이 지옥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줄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종교를 믿어보았지만 거기에도 답이 없습니다. 돈으로도 이것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고 흔히들 이야기할 때 이 땅에 살 때에 착한 행실을 많이 하면 거기서 건짐을 받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역시도 지옥 영원한 형벌에서 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고스란히 죄를 가지고 지옥 영원한 형벌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있습니다.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사 우주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으니라. 아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지옥 영원한 형벌에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 죽음의 자리에 영원히 있어야 할 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말씀에 보니까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합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없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죄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영원히 지옥 형벌에서 참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히 있어야 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어집니까? 이것은 쉽게 이해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나는 그분을 몰랐고, 나는 그분을 잘 믿지도 않았고, 나는 그분과 함께 생활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먼저 알고 계셨고,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그분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 말씀을 그분이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 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고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나를 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냥 말로만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옥 형벌의 죽음과 죄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이 왜 왔느냐, 지옥 형벌이 왜 있느냐, 그것은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지옥 형벌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값을 물으십니다. 이 죄값을 물으실 때에 우리에게 직접 묻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너가 죄인이고 이 죄를 가졌기 때문에 너는 마땅히 이 죄에 대한 대가로 지옥 형벌에 영원히 그 죽음의 자리에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무런 이야기할 수 없고 그냥 그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자리에 영원히 둘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이 죄값이 지불되어져야 되는데, 이 죄값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 모든 죄값을 다 물으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 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 다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라면 하나는 십자가이고 하나는 부활입니다. 교회 가면 십자가, 교회 종탑의 십자가, 또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십자가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습니까? 돌아가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그 십자가에 매달지 아니하시고 대신에 예수님께서 매달도록,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올라가시도록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그 모든 죄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깨끗하게 다 해결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죽음의 자리에 오래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해결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죄라는 것이 깨끗하게 해결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죽음이 이제는 우리를 엄습하지 못합니다. 죄, 사망이란 그 권세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부활 앞에 완전히 박살나버렸던 겁니다. 이제는 사망과 죄가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언젠가는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천국으로 갈 사람, 지옥으로 갈 사람 심판을 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감히 천국은 없다, 지옥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고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지옥 가지 말고 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감사와 기쁨으로 천국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6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면 좋은 곳에 가지 않는가? 종교는 다 같은 것인데 아무 종교나 잘만 믿으면 구원을 받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그 누구로는 그 어떠한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방법에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죄라는 것 때문에 큰 벽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길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이며 그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본인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학문이 있습니다. 과학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진리는 아닙니다. 참된 진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본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또한 참된 진리입니다. 진리를 다른 데서 찾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해도 우리는 답답함만 찾게 되어질 것이고 정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착하게 사는 사회가 참 좋은 사회이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참된 진리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살게 되어질 때에 참된 진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은 거짓과 악과 죄와 두려움에 얽매여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사람은 죄 가운데 늘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리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어질 때에 죄의 문제가, 두려움의 문제가,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가 두려움과 걱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끝이지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죽고 난 이후에 다시 환생을 해서 살게 되어집니다. 전생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짐승으로 혹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사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두려움과 고통으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이 있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영생이 없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러면 영생이 뭘까요? 단순하게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우리의 하나님과 그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게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멘. 이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모신 사람만, 그분을 믿는 사람만, 마음에 그분을 영접한 사람만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가지신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그분이 가지신 생명을 가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없는 사람, 영생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에 내 속에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되어지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기쁨만 누리게 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그 영생을 가진 사람은 행복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가졌기 때문이지요. 그냥 단순하게 먹고 자고 숨쉬고 움직이는 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게 되어진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가치가 있는 자인지를,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삶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을 다 같이 살아가지만 삶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 가치를 압니다.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특권들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성도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되어지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면 누릴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삶이 행복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마음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소식을 결코 외면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소식을 마음속에 믿고 그 복된 소식을 가지고 살게 되어질 때에 구원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 아주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어떤 철학자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그런 스님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들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세상에 다른 많은 수많은 종교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참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